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 일단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7권 9179 9179쪽에 보시면 성경 본문이 있고요. 우리 준비된 개론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내용은 세우신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시키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무장케 하셔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유대주의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결국은 부정하는 바로 비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땅에 오셔서 불리신 이름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시지만 어디에 확정된 사건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늘에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은 이 땅에 속한 어떤 이해관계를 두고 싸우는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되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보다 더 분리가 되는, 하지만 신비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또 주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기록한 언어들이 어디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문자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깨닫고 그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일이 된다? 이런 글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권위와 바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죠.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말씀 아래 모아주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심판과 복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은요. 9장 1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지성소, 바로 그 지성소가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사실을 9장 10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9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은 우월함에 대한 증거 내용 중에서 9장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요약 볼게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웠기 때문에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피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가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바로
9장 15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연결을 좀 하면은요, 바로 앞에 있었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11절에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관련이 되는 거죠. 물질적인 요소인 그 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수천 마리, 헤아릴 수 없는 피 흘린 그 제사가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이고요. 그 제사의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율법책에도 뿌리죠. 율법에도 뿌립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 다른 모든 제단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피 흘린 제사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고 이를 성령이 보장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에 속한 지성소로 드리도록 한 사건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사건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는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무슨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마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그 성립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통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14절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예요. 자, 그래서 9장 15절에 우리 시작하는 접속사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를 인하여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서 이 성경 신학으로 구조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그 앞에 문장하고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나 단락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단락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장으로 보면 장고도 연관이 돼야 되고요. 권으로 보면 이때 말하는 권은 이제 히브리서, 그다음 히브리서 다음에 뭐죠? 야고보서. 긴장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다음에 이렇게 또 히브리서 앞에 우리 뭘 배웠어요? 빌레몬이죠. 빌레몬.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지금 공부해가는 이제 방향이 자의로 하지 않도록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과 히브리서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이죠. 자, 그 내용들이 절절 사이는 어떻고, 사건과 사건별로는 어떻게 되고, 이게 글을 읽어나가는 기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성경에 수평적으로 읽어가는 것을 수직으로 세우면 어디로 향하여 어디로 가는 사다리가 된다?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내하고 있고 이게 살아공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확인에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하느냐?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출애굽기 35장. 그렇게 모여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바로 그 확증을 기록한 문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까 성령께서 피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걸로 성령 충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를 인하여, 자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은 문자는 하나님이 기록하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문자를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어디에다 기록한다? 예, 모세가 돌판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신비에다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이 함께 모이도록 해서 야, 성경이 이런 것이냐라고 깨닫는 것은 그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말씀의 본질로 보면 성경 전체, 더 나아가 어디에 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건이죠. 하늘에 속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정도님 16장까지 가겠죠. 그 로마서 16장이 그렇게 끝나요. 로마서 16장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편지 글까지 다 마쳤어요. 한 40여 명 되는 안부까지 일일이 다 물어요. 그런데 16장 25절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준비하여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히브리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건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좁은 시야와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를 통해서 지금 곧 나오는 말씀이죠. 새 언약,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몸 떨리는, 손 떨리는 바로 그런 일인 거죠. 지체들을 본다고 하는 것이. 자, 계속 볼게요. 새 언약의 중본인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 나오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바로 그 결과 그가 드린 제물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유언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유언은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죽음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누가 죽은 사건과 연관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하죠. 그 언약이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여기서 유언으로 한 거죠. 디아데케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 영어로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 하거든요. 테스타먼트가 유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이 말 속에 누가 죽으시고 어디에 드린 제사,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그 제사의 성질이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 하늘에 들어간 지성소의 사건. 그러면 성도들의 수고와 우리나라도 순교의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땅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터를 마련해 주도록 한 그 진리의 역사, 그 바탕이 왜 바로 흘린 수고와 또 지금도 하고 계신 봉사와 지금도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와 관계가 있다 없다? 직결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매우 강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말씀 기록할 경우로 보면 1500년 동안 지켜왔고 자기네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오직 섬긴다고 했던 그들이 드리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전부 그것은 누구의 의다? 자기 의다는 것. 그래서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죠. 이 성도 생활에 엄격하면 무서운 겁니다. 진짜 어디 가서 말실수하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정교회부터 육의 몸이 함께하는 지체에 대한 성경과 무관한 형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은 가장 무서운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도록 한 목적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예. 자, 계속 볼게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예.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자, 그럼 이게 뭐와 연관이 돼요? 피와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언약도 피 없이 죽음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그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자, 예를 들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여기 나오죠. 어디에도 뿌리죠.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깨닫고 생활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해진 뜻을 피 흘림으로 수고한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4장 12절에 우리 살펴봤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분이 저렇게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로마서부터 장로님 잠시 경건회에 소개했던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는 히브리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계속 볼게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읽었죠?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말씀, 언약의 피,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라는 개념은요, 지체와 사귐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사귐에 있어서 수고를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의 어원이 되는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제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이제부터 히브리서 마지막까지 나와요.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숭고한 무엇으로? 희생과 봉사, 디아코니아로. 각자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일로. 그게 여러분 13장에 가면 영문 밖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뿌려지는 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참 혹독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성소에 드린 제사와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로마서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12장 시작했잖아요. 신령한 예배 생활과 관련이 되면 각자 주신 그곳에서 수고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하고 어떻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 생활이에요. 저는 하여튼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이렇게 봐지면서 가정교회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지체들과의 관계, 특히 동일한 시간에 다른 누구가 아닌 말씀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 이 모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히브리서에서는 어디에 누가 들어간 사건과 연관된다? 하늘을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단번에 이룩하신 영원한 속죄와 연관이 된다는 게 떨리죠. 떨리는 사건이고 이해로는, 가슴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피 흘림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라면 어떤 무엇에도 사함의 반대인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다시 밟는 일이다. 나왔었죠. 그리스도를 뭐 하는 일이다? 짓밟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이나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의미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심판은 다를까요? 같아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면 뭐로 나오죠? 야고보서 주제 세속주의.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반드시 세속주의로 가요. 유대주의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희생으로 정죄할 수 없는 성도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라면은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자가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주관하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지나왔죠? 로마서 7장 25절 잘 아시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저는 그 내용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사도행전을 한 몇 번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뭔가 괴로워할 일은 표면적으로 바나바하고 크게 싸운 거,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 다음엔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 봐도 다 억울한 게 밖에 없고.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걸까? 요즘 현대어 성경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사망 권세 아래로 끌어가는 거죠. 성도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렇게 도망쳐서 와서 말씀 전해줍니다라고 할 때 말은 안 해도 주의 은혜라고 하지만 온몸에서 뭐가 몰려와요? 그렇지, 내가 고생해왔지. 뭘 떨칩니다. 보고 듣는 기관으로 그게 떨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죄된 모습이자 동시에 그 죄에 사무치는 것도,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복음이 아닌 거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늘에 속한 바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물이죠. 하늘에 한번 들어가 정결케 함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로마서도 그런데요. 이 논리적 순서 다른 데도 사실 그래요. 특히 히브리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있어요.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에서 진리의 첫 번째 요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충족하는 세상의 언어와 문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말씀인데 그 예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제는 땅이 아니었죠.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에 있는 사건들을 완성한 사건이다? 하늘에 확정된 사건을 계시를 완성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옛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일들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려면 거기에도 그림자로 보여준 피 흘림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피 흘리는 사건은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흘린 수많은 제물을 드렸던 그 아벨의 피도 사실 제사 피 아니겠어요? 순수한 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흘렸던 피와 수많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모든 피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흘리신 그 피인데 그 피가 만약에 온전했더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흘리신 피는 이 땅에서 흘리셨지만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함을 확정하는 피이지만 그의 성질은 그 순수함과 그 의도는 오직 그분만 어디에 합당한 거죠? 하늘에 합당한 거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해가 명확한 만큼요. 세상 말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이해가 되는 만큼 어디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이니까 무지와 어떻게 보면 무지 속에 무지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많이 아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누가 그 길을 알며 그 작정하심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문자와 언어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지는 만큼 그것은 동시에 어디에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하늘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공부 안 해? 이것도 본질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간절히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자, 이렇게 볼게요. 24절 그리스도께서 나오네요. 이제 자,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피로써 매년마다 다른 피잖아요. 그렇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사 요건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거죠. 그 결과 9장 26절부터 좀 더 볼게요. 우월함에 대한 결과 첫 번째, 죄를 없게 하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실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재림은 왜 하시느냐? 첫 번째 피 흘리시는 사건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어디에다 데려놨어요? 하늘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하늘에 데려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곳은 이제 어떤 곳이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신 것처럼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모형이니까 옛 언약을 없애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없애야 돼요. 에덴 동산은 보관하죠? 아니요. 에덴 동산도 없애요. 이게 저는 아직도 마음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놔두고 회복했는데 왜 그걸 없애냐 말이죠. 그것도 없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애시러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아까 제사를 자주 드려야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러분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면 한 번 드린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그럼 범죄하느냐? 이후에 나오지만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듣고 모였으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고 잘 우리가 말하는 잘 내 마음 평안하게 그렇게 가면 좋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논리가 여러분 훼손이 돼요. 뭘 생각날 수가 없어요? 죄를 생각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가 생각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이고 자기 좋을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첨예한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기 생명도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기 살리고 엄마 돌아가시는 거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뭐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내가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러한 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형제들의 지체들의 그런 범죄는 바로 옛 언약이 완성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 바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이 단번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단번에. 단번에. 앞으로 나타날 허다한 바로 그 죄까지 다 어떻게 이걸 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초림하셨던 거죠. 세상 끝 이게 앞으로 올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났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럼 이럴 때는 뭐 하시러? 심판하러. 예.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못하고 율법은 단지 뭘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요, 지금 이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게 좀 엄격하게 말하면요, 어떤 행위를 두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서 이미 다루었죠. 그리스도가 저 사람 저 정도는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성도로서 부족하고 하니까 예수님 한번 뭐 해라? 다시 돌아가셔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용도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체들에게 범죄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야 되느냐. 자,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뭘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해요.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구세주이다? 그리스도만. 누구만 하늘 지성소에서 제사를 완성하신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이거죠. 그리스도만.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 이미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도다라는 하는 말씀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모든 특히 여기 시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시편에 있는 문법적으로 보면 시편에 가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말이 누가 한 말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문법적인 주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확증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께. 그런 기도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한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제 영혼이 근원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같이 이런 공부하시니 소재가 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진리의 교제가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논리에 맞지도 않고 문법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오해를 살 만한 신앙 안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다? 하늘에 원천을 두고 있다. 그게 여러분 10장 5절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되게 아쉽죠. 네, 아쉽지만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교인 총회 어떻게 잔치죠? 이 큰 의미를 우리가 또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어떻게 받았는지, 왜 주셨는지, 왜 이곳에서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가정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놀라운 진리를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체 일어나는 모든 언행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